자,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을 쭉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시는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시장하셨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이제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물론 그 열매를 얻고자 한 때는 열매가 익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다 100% 이해가 됩니다. 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때로 보면은 믿음의 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음의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그때가 오는 때예요.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하시면서 도둑처럼 임하리라 라고 했어요. 도둑처럼 임하리라. 또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찾아와서 회개할 때에 주인이 갑자기 들어닥쳐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일한 걸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전도서에서도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천하의 범사에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왜?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할 때가 때입니다. 하나님이 요청할 때가 때예요.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열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때는 하나님의 소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얼토당토하는 비유를 이렇게 들으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기준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화과의 열매의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내놓으라고 그랬다. 세상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하기를 아직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우리의 때를 만든 것으로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내는 것도 순서대로 보낸다. 그러나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순서대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는데 천국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는 아침 일찍 와서 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사람은 낮에 와서 또 일을 해요. 늦게 온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오후 늦게 거의 해가 지기 전에 도착을 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돈을 계산을 하는데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아침부터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고.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야, 내가 너하고 계약을 그렇게 했지 않느냐? 내가 계약한 대로 줬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내가 계약한 대로 줬는데 무엇이 문제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관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차원이 하나가 더 올라와요. 어떤 차원이 올라오냐면 예수님 계속 이야기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믿음의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하나 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소관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두 번째 계약이 있는데, 어떤 계약? 첫 번째 계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한 계약이고, 두 번째 계약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이 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계약을 하시지만, 두 번째 계약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도 하나님하고 계약하기를 예를 들어서 2달란트를 계약했어. 낮에 온 사람도 2달란트, 저녁에 온 사람은 2달란트. 계약을 그렇게 한 거야. 주인이 알았어. 그거 준 거야. 거기서 메시지가 뭐예요? 다 똑같아 라는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내가 나와 그렇게 믿음으로 계약했다는 거야. 믿음은 뭐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온 사람은 1달란트, 그 다음에 낮에 온 사람은 2달란트, 저녁에 온 사람은 5달란트 계약했다. 그러면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제일 많이 받을 거야. 왜냐? 그 부당해요. 그래. 뭐가 부당하니? 네가 나하고 그렇게 계약했잖아. 믿음의 계약은 내 믿음대로 계약한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자가 있으리라.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제일 좋은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하면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과부의 비유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밤낮 부르짖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으며, 돌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으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도 비유적으로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줄 것이다.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 유형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 부르짖는 자는 뭐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무화과 비유에서 왜 예수님은 이런 엉뚱한 짓을 했을까 하고 궁금했던 분들은 이 기준이 무화과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기준으로 믿으면 세상의 기준의 믿음을 갖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희라 던지라 하면 던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의 기준은 세상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을 쓴다는 거죠.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면 던진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세상으로 표현하면은 세상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10년 지나야 산을 옮긴다. 뭐 이렇게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안 변하는 세상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안 변하는 세상을 변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이 겨자씨만에 내가 구하는 것을 믿으면 받으리라. 믿으면 내가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게 여러분 계속 들어도 몰랐죠. 이게 뭐냐?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영역과 너희들의 원하는 영역, 믿음의 두 번째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또 하나의 큰 선물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받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믿음의 영역에 따라 천국이 침노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계속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우리 나사로 어제 예루살렘 성에 종료주일 들어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종려 주일이 강력하게 탄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야.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입성하시는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응? 그러시다가 갑자기 성전을 둘러보시다가 나왔다가 다시 이튿날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딱 쳐다보고 우리는 상식이야. 아유 목사님, 아니 예수님 좀 이상하네. 지금 열매가 없는 근데 갑자기 열매를 달라고. 없으니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5절로 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엎어서요. 이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죠.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이득, 자기의 이익, 그 다음에 상업, 이 매매 허용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어떤 말씀이 딱 있어요. 오늘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출까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 안에 그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물건을 가지고 번쩍번쩍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용하지 않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구약을 인용하면은 말소리도 내지 마.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으면 말소리도 내지 마. 하나님의 제단에 할 때 정으로 쪼개지도 마. 자연 속으로 가지고 와. 인위적인 그 어떤 것도 하지 마. 조용히 해. 쉿. 그러면서 딱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이 저는 여호와가 계시느니라. 인간의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와서 장사를 해. 매매를 해. 이익을 취해.
이 제단은 오직 여호와를 배웠고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인간의 소리 모든 것은 죽어야 돼.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성막, 구약의 성전은 또 솔로몬의 성전은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죄사함, 즉 죄인의 죽음, 즉 제물이 바쳐져서 죽어지는 것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제사장이 할 일이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죄를 죽이는 일이. 죄인이 들어오면 죽어야 돼.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라당 누야제가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탄다는 것은 오늘날 신약 성경, 오늘날 은혜의 성경을 보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된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와서 내 소리를 내냐면 시끄럽게 떠드냐 말이에요. 죄인이 죄를 드러내냐면 죄를 토해내냐 말이에요. 계속 성령의 불 제단에서 태워서 죽어야 돼요. 예, 태우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이 잘리고 손발이 잘리고 내장이 드러내고 완전히 다 절단 나가지고요. 그 제단 위에서 불 위에 올리는 겁니다. 예? 불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리를 한마디 내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돼가지고 올라간다. 그것이 제물이 되어서 올라가고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뭐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막 들러 엎으시고 때려 엎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강도라는 것은 뭐예요? 강도. 남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면서 물건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네. 이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강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와가지고 얼굴도 복면도 하고 옷도 입고 딱 들어와서 칼로 위협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훔쳐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도 죽이는 게 강도예요. 도둑하고는 좀 다르죠. 이 강도는 상황에 따라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신령과 진정과 내가 완전히 번제 위에 올라가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불에 태워져서 즉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매 순간 영적으로 성장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이 장년의 신앙으로 거듭난 매 순간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매 순간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죠.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 간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가지고 생명의 존재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타락해가지고
완전히 정욕의 존재, 육신의 존재, 세상의 존재, 마귀 단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듯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율법을 보내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 가지고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이제 다시 창조의 작업, 이 거듭남의 작업, 새로 태어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태어난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왜 자꾸 신령과 진정으로, 자꾸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 이 말은 무슨 말?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인치시고 우리 안에 보증자로 계시면서 우리를 이제 믿음의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셔서 우리를 이제 새롭게 계속 태어나게 하는데 아담과 하와를 빚어서 태어난 거하고는 이제는 달라요. 그대로 죄의 상태에서 놔두고 인쳐서 우리를 성장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장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도가 되는 순간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강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협박 공갈해가지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 강도의 구렬이 만드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우리가 계속 죽고 성령의 죽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서 성장의 역사가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가 행하기로 했네.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이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왜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과 동시에 일어나는 뭐냐? 자유예요. 자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에서 고통을 당하는 내가 거기서 자유를 얻어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어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기한 능력이 내게 오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능력이 한 몸으로 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합의 역사를.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가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서로 상합 연락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느니라. 예수님의 머리까지 쭉 자라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 받으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과 너희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않느냐의 이 의미를 제가 방금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강도가 들어와가지고요. 계속 예수님을 협박해가지고 훔쳐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장년의 신앙이 되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상속자이면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거듭남, 성장,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게 기쁨의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쁜 정도가 아니고 그게 영광이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근데 이것이 모든 것에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점도 흠이 없는 자고 막 엄청난 그 바울의 그 배경, 이제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도였던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장 좋았고 가장 귀중했던 이 강도였던 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가치관과 존귀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달라졌어요. 가치가 달라졌어. 과거에는 세상 기준으로 하니까 강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장하니까 내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영적으로 다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막 엄청나게 막 기도하는 것 같고 엄청나게 막 헌신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강도들이라는 강도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뭐예요? 제단 앞에 나의 옛사람은 죽고 거듭남으로써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강도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에게는 두 번째 믿음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거냐 말 거냐는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시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며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에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자, 이 사건은 사실은 내일 아침의 사건이에요. 근데 내용이 연결되니까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매 주일 이거 하루하루에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씩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연결을 시킬게요. 연결을 시켜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날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왜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즉 거듭난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의 믿음이냐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었으면, 다시 뒤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진짜 믿었으면
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이 온갖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건을 들고 이 성전을 들락거리지 않았을 거야. 응?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원했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열매 못 맺는 상황인데 계속 예수님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었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달라져야 된다. 너희들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아직도 무화과 나무처럼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기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까지 세상에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건데,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건데 아직도 속된 죄인으로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오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첫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회개하고 들어와야 내 백성이 된다는 거야. 회개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는 이 산이 어떻게 변해? 요즘에는 건설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이 산도 변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산이 어떻게 변해? 안 변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라 하면 던질 것이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세상의 기준은 절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가면은 믿음대로 되는 거야. 내 믿음은 무엇을 믿니? 너 하나님을 믿잖아. 그러면 내 말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했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야. 이게 내가 서론에서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이에요. 무엇을 믿는 거냐?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이 빈들에까지 나왔니? 따라 나와서 내 말을 들으려고 했느니? 거룩한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왔니? 어?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어? 예수님 이야기하죠.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왔느냐? 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처음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절대로 안 되는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우고 내가 말하는 걸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지금도 무화과 나무가 너희 입장이라면 절대로 안 되는 열매가 너희에게 맺혀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할 때 그 열매를 내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 작동되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속 공생의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왜 못했어요? 믿음이 적은 연고다. 우리는 왜 못? 기도 유밖에 이런 유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결론이 기도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의 역사를 하이라이트로 포커스로 딱 맞추면 이 이야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정화의 포커스를 딱 맞추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왜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이 됐느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전을 강도의 구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의 삶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강도짓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에게는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성전에 와서 저한테 물질 달라고 하지 마세요. 무슨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는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축복 받고 가는 거예요. 죽고 새로 태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기준으로 굳이 말하면 뭐예요? 교회는 드리러 오는 거예요. 봉사하러 오는 거예요. 헌신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여기다 다 토해내놓고 가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 사람은 여기서 죽여놓고 여기다가 그 나쁜 과거의 그 사람은 여기다가 다 내려놓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서 일하고 하면은 돈 벌어서 돈 벌러 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은 돈 내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 보세요. 헬스장 돈 받고 헬스합니까? 아니죠. 돈 내고 헬스하죠.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적인 구조 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와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과 거듭난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받고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이 다시 세상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업을 계속 하다가 이 작업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계속 매주마다 교회 오고 매일 절기마다 또 고난 주간이야? 또 똑같은 말씀 드려야 돼? 똑같은 말씀 아니잖아요. 응? 똑같은 말씀 아니잖아. 똑같은 내용으로 다르지만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면서 듣는 말씀이 달라요. 다르죠? 똑같은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이 성장했다면 오늘은 이 두 번째 선물의 믿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요 성전 정화 사건으로 포커스를 맞춰갖고 이것만 설교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 들어요.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원인이 뭐냐는 거야. 이 너희들이 왜 강도가 됐냐는 거야.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냐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진짜로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마음에 의심치 않게 될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내 말이 이루어질 걸 믿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으면 내게 나와서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강도짓 하지 그런 강도짓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강도짓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내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을 회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도짓이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훨씬 더 너희의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원할 때 얼마든지 그 열매를 내게 갖고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많이 맡기게 될 것이고 많이 맡긴 자는 내가 많이 찾으리라. 근데 찾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라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게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강도짓을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